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하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일꾼들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가? 왜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떠한 일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일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죄악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죄악의 일꾼들과 함께 다녀서도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기만하는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속이는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부지런히 밭으로 나가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된 곡식을 열심히 걸어들이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무능력한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했어요. 언젠가 R.A. 토레이 목사가요, 하나님께서 왜 D.L.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D.L. 무디는 그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무디는 그의 생애에 그토록 놀랍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무디를 그토록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에 다음 7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글을 이제 쭉 쓴 것인데, 그 7가지가 뭔지만 제가 항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무디는 절대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둘째,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심도 있게 실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심도 있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예언들, 소망들, 약속들 다 그걸 실제로 믿은 것이죠. 실제로 그냥 탁상 공론하듯이 공부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잃어버린 혼을 이겨온 데 있어서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일곱 번째, 이 부분을 R.A. 토레이 목사는 강조했는데요, D.L. 무디는 너무나 분명하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자, 왜 맡겨야 되냐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 교육입니다. 일꾼을 양성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1991년에 킹제임스 성경신학교를 세운 목적,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온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과 열매를 갖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신실한 디모데들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신실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신실한 디모데들을 길러내는 일에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교단, 그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학교에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배출시켜서 그냥 목사도 아닌 자들을 목사시켜서 막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막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건물, 학교 건물, 신문사나 방송국 건물, 헌금 액수, 교인들의 수, 대형 버스, 교회 재산, 현금, 부동산, 은행 계좌, 유가증권, 주식 등에만 탐닉한 나머지 디모데 같은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해 주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말로 자격을 갖췄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설교자와 성경교사를 강단에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전적이며 철저한 헌신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가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여가 시간 또는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남는 시간을 바치려 하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전투적으로 일하고 섬기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일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백만장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윌리엄 보덴이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 친구가 비아냥됐습니다. 아니, 자네는 소중한 인생을 선교 같은 데다 내버리려 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윌리엄 보덴은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남김없이 드리리라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젊음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고 그러한 헌신에 있어서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성경교사도, 어떠한 복음 전파자도, 어떠한 기도의 사람도, 어떠한 믿음의 용사도 길러낼 수 없는 교회인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가 처해 있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보고서도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도는 양심이 마비가 된 성도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헌신의 기도도 하지만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요, 악한 현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제는 완고하고 비겁한 양심을 부서뜨리고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달굴 때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 좀처럼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닌 사람이 적기에 일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가 싶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성도가 한둘이 아닌 것이죠. 이제 좀 일꾼으로 쓰임받는가 싶다가도 결국 믿음이 없어서 성장 동력을 잃은 채 중도에 하차하거나 쉽게 주저앉은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욕심들을 과감히 뚫고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의 뿌리가 부실하니까 어떤 동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힘마저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되면 말씀도 공부하고 구령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자로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더 악화될 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더 들어가고 기억력은 감퇴하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전보다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는 더 올라가고 취직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부양할 가족 수는 더 늘어나고 지출해야 할 세금과 교육비는 더 높아져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에게 대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킹제임스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기회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청년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 이후에는 공부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직장에 다녀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봐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봐요. 애를 낳아봐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헌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발짝 뗄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 상급과 면류관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CEO로부터 칭찬을 들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 다가오는 그 보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다른 나의 이 동기들은
고속 승진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늘에 마련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집약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 비난, 수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집약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해가 저물고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결산을 봐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현장에서 거둬들인 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그 순간이 이제 곧 임박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순간의 일시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 정욕들을 이 땅에 묻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직장을 포기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그 신실함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자리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에게 그 순교의 자리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동네로 가서, 어떤 도시로 가서, 어떤 섬마을이나 산간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물고기를 낚아오라고 하시면 낚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지역교회를 맡는 설교자가 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의 한계선을 긋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일꾼도 되겠다는 믿음, 어떤 추수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커다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까? 그러한 꿈과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위대한 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세상을 위해 살 거냐고 말입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이 맞냐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인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때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 좀처럼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단순해요. 인풋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웃풋을 기대합니까? 공부한 것이 있어야,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칠 것도 있는 것이죠.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온 지식이 있어야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내가 내 후대에게 뭔가 남길 게 있는 거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는요, 마땅히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교한 교회들 안에는 성경에 무지한 목사들로 넘쳐납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교인을 낳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위 목사 고시에 합격하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이요, 적게는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이랍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교회 안에 2명, 3명, 4명, 5명, 수십 명의 목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동네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현재 이 나라에는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성경 지식을 점수로 매기면 얼마나 나올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언젠가 이소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만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출간되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실력이 있다면 우리가 월간 성경 배우는 사람들의 쓴 글이 성경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진리와 무관했기에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수년 동안 재탕해서 훼손된 카세트 테이프 같이 되었기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형식상 설교 시간만 채우면 끝입니다. 교인들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을 텐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더 모르게 만드는 것이 교단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의 서적을 펴내서 이 나라의 교인들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서 진리의 지식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학자, 박사, 유명한 목사라는 말을 듣기만 좋아할 뿐 정작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책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고 진리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전공 과목은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의무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한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야 돼요. 지혜를 사야 돼요. 훈계를 사야 돼요. 명철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아는 것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마세요. 진리의 서적들을 부지런히 읽든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든지, 아니면 연수원에 오든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희열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자, 너희로 하여금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뭐 안에서요?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는요 바보들이 많아요. 어떤 바보들이? 성경을 모르는 바보들이 많아요. 다른 분야, 다른 지식, 다른 전공, 자기가 대학교든 뭐든 간에 자기가 전공했고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지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죠.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자,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은 우스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온다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 좀처럼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성별이 되었어도 도덕적으로는 성별이 안 된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 침례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교리적으로는 성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편하게 안주한 나머지 도덕적인 성별이 무너졌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자, 이러한 실상은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온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만이 그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곧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곧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 곧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그릇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된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은으로 된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서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값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릇으로서의 합당한 용도로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모든 죄와 거짓교리로부터 온전히 성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도 어떠한 조명을 못 받는 겁니까? 거룩한 진리를 담아야 할 그 그릇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부흥과 개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까? 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왜 주님 안에서 가슴이 뛸 만한 도전과 꿈을 못 찾는 것입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는 일을 중단해 버리신 거예요. 넌 필요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요,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해야 하는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그릇을 소유해야 되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함부로 더럽히지 마세요. 그러한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설교자가 되려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과 관련된 육신의 정욕, 쾌락이나 여자와 연관된 안목의 정욕,
명예와 관련된 생애 자랑,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했다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 정욕들에 계속 연루되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 정욕들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회중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를 수 있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자는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몸을 사리는 자예요. 자기 자신과 쾌락을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숨길 곳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기독교계 목사들이 강단에서 싸구려 설교나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병상련. 그래서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죄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죠. 그저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들 대부분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있으며 세상 정치권과의 야합, 간음과 음행, 불합리한 세습, 성경에 대한 무지, 변개된 성서들을 붙드는 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행위,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일, 위선과 고집, 자기 변명 등 추한 민낯만 드러내면서 마땅히 거룩해야 할 교회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하지 못한 목사들,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과 교인들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있고 성경들을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며 거짓 교리와 죄들로부터 철저히 성별하려고 하는 성경 침례 교회들만이 이 배교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 좀처럼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로 구속받은 누구누구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부모보다, 너의 자녀보다, 너의 남편보다, 너의 아내보다, 너의 친척보다, 너의 직장 동료보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가진 돈보다, 너의 직장보다, 너의 사업보다, 내가 가진 학위보다,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는 이 질문은,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해야죠. 지금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누구를 미워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이러한 사람들 혹은 어떤 대상,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뺨에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물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직장,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과 가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포기 못하는 거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떠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진솔한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지체 없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그 사역을 위임하셨죠. 베드로가 잃어버린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초림 당시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감송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발로죠. 헌신의 발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다 이스카리ot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하셨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해군 장교로 있었을 당시에 해군 제독 하이만 리카비시라는 사람이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몇 등 했나? 그러자 지미 카터는 아주 자랑스럽게 무려 820명의 생로들 중에서요,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상위권. 그러자 해군 제독은 칭찬하기는커녕 이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지미 카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한 번은 어느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회에 참석한 대통령 영부인이 그의 연주를 듣고는 너무나 감동해서 그 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천재. 당신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일생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이 연주자는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연습에 몰두했을 뿐이고 그 결과 모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이 연주에 바쳤을 뿐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나라 최고 재벌 자리에 올랐던 정주영 회장 아시죠?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중세 암흑 시대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구령하고 있습니까? 왈덴 시안들, 폴리시 시안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상황은 없어요. 지금 누가 막 죽인다든지 박해한다든지 감옥에 막 간다든지 없어요. 그저 있어봤자 누군가 비난하는 거죠. 손가락질, 침 뱉고 가고 욕하고 술주점에 와갖고 막 방해하고, 그거 이 정도예요. 자, 그런 목숨 걸 만한 상황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면서 뭐 사역하라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저 영원에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최고조로 드러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할 성읍들이 있잖아요. 저 성읍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령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아니 20문화, 아니 100문화를 남겼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그 영예가 높아지겠죠. 뿐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백부다 심판에서 여러분의 영예는 절정에 달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단 말이야? 나는 불모에서 던져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긴 여러분을 위한 멋진 카피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으로 섬긴 그대, 저 영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별들처럼 영원무토록 빛날지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찰스 스펄전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는 달력이 3개씩 있습니다. 3개의 달력. 첫 번째 달력은 인간이 만든 달력이며 이 달력은 1년 365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달력은 마귀가 안방,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은 달력으로 기본적인 모양은 인간이 만든 달력과 똑같습니다. 다만 첫 장을 딱 들추면 새로운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도 역시 내일입니다. 1년 365일이 전부 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가족이 하루를 다 함께 쉬는 날이 오늘뿐이지 않느냐? 너의 담임 목사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놀러 가고 내일 교회 가라. 설마 오늘만 살고 죽겠느냐? 그러니 내일 가라. 또 내일 되면 내일 가라. 내일 되면 내일 가라. 내일 하라. 이런 식으로 살면 1년을 헛살게 되고 심지어 평생을 헛살게 됩니다. 항상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마귀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달력인데 이 달력은 첫 장을 들추어도 오늘이고 그 다음 한 장을 들춰도 오늘이고 계속 오늘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충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지 않으며 오직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출소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일꾼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장으로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그저 뒤쪽에 후방에서 상황실에 앉아서 전쟁 상황을 관망만 하려는 사람들만 넘사는 거예요. 자기는 안 싸우러 가고 저는 기도해 줄게요. 나가세요. 기도해 줄게요.
나가세요. 후원해 줄게요. 나가세요. 밭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일꾼들이 적고 경기장에서 직접 뛰기보다는 관중석에 앉아 콜라나 마시며 경기를 지켜보려는 구경꾼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령자가 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때 누가 구령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아, 누가 구령했구나. 아, 저 사람은 또 구령했네. 열심히 하네. 용기와 결단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결행하려는 진정한 승부사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용감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지원병들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생의 염려에 억눌려 있어요. 부에 억눌려 있어요. 집 걱정에 억눌려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걱정에 억눌려 있어요. 집을 장만할 일에 억눌려 있습니다. 전세 자금에 억눌려 있습니다. 취직 걱정에 억눌려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질식당한 채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처음에는 일꾼이 되는 것 같다가도 도중에 하차해버린 일꾼도 많은 것이죠. 주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옛 생활들에 대해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구속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많은 주저함과 머뭇거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성도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 교회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각성케 해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